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를 동정하기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축복은 소나기처럼 내려주시면서 당신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딱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배울 예수님의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넉넉하니까 삶의 모든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의식주 해결이 어려웠을 때는요, 오늘의 고생을 자청하고서라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의 일환으로 저축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절약하였던 기초 위에 이렇게 거대한 부를 이룬 초석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들 중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나이가 차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현실적인 자동차를 타고 옷을 입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집은 없더라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걸치고 그리고 명품 식당을 찾고 고급 사교장을 찾으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이걸 카푸어라고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카푸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허상을 쫓는 허상을 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대를 그 함정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대안이 기독교회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그 대안을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안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예수님은 설교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변화를 가져와야 해요. 성도가 변화를 가져왔을 때 세상이 그걸 보고 아, 대안은 바로 저거구나 라고 하여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서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서 다윗은요, 세상 부귀영화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세대들과 그 세대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상의 부귀영화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지상 낙원을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자리가 여기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영원한 것처럼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보게 되면은 주어가 인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서에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 시작부터 돈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며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러니까 소유의 크기로
자랑이 되고 소유의 크기로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기준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들에게서 성령은 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신앙인과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근데 차이점을 교회에서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인의 고백이죠. 교회도 여전히 돈 버는데 눈떠 있고 돈이 되는데 돈의 크기로 사명을 찾으려 하고 돈의 크기로 교회를 정하려고 하고 전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경외하는 신앙으로 신앙 하나를 가지고 돈에서 자유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당신은 자유하느냐? 당신은 목회자로서 정말 돈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느냐? 성도에게도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하나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는 인물들에게서 그것을 봤어요. 오늘 본서는 그런 허상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건전하게 한 대안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6절에서 11절은 인생의 죽음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재물의 한계를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은 악인의 소멸과 의인의 영광을 대조하는 시인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영들을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니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개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아멘. 자, 세상 부귀영화의 불멸설을 주장하는 이 세대들이 아니라 오늘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은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당신의 삶은 하나님 다음으로 주어가 누구냐? 똑바로 얘기해라. 오늘날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면 가족관계도 끊어버려요.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주어가 됐을까요? 첨단 문명으로 이루는 자본주의 세대에서 돈으로 작용되는 힘은 가히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인들에게서 또는 명예에서 인기인들에게서 우리는 자주자주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교회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돈에 대한 감격, 돈에 대한 기쁨과 돈에 대한 행복, 돈에 대한 평안은 있을망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은혜로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과연 이 세대는 복음을 수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과연 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사람들은 큰 소리 쳐왔습니다. 놀랍게도 재물을 의지하며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기의 자긍심을 돈의 크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이 얼만큼 되는 평수를 살고 있다, 어떤 차를 타고 있다, 앞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해줄 든든한 대기업이 있다, 또는 철 밥통 같은 공무원으로서 2, 3급 되는 공무원이다, 4급 공무원이다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그게 자기를 영원한 낙원이 되어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혹 네가 이를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네가 돈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지는 건 당연하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입니다. 아멘. 주인은 하나예요. 아멘.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돈을 포기할까, 어떤 데는 하나님을 포기할까. 하나님을 포기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돈을 포기하면 불행해질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돼서 눈치만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피곤한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춤을 추릴 만큼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맥이 빠지게 합니까?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눈치 봐서. 애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면 그 직장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눈치 보랴, 돈 눈치 보랴, 예수님 눈치 보랴, 돈 눈치 보랴,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위태위태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다가 암송하는지는 모르지만 삶 가운데서는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또 하나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진리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냥 편하게 자유할 텐데 진리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해서 여기가 더 속박되고 저기가 더 속박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살아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 인상이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가정 형편이 어떠냐,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건 얼굴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연기하려고 해도 그 속에 딱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누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성령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에게 힘주어서 딱 얘기합니다. 돈의 한계성을 딱 지적을 해요. 뭐라고 말입니까? 돈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전을 바칠 만한 대성물도 되지 못한다. 병든 사람이 아무리 죽을 병에서 헤어나려고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저명한 의사의 책에서 그런 걸 읽어봤어요. 뭐라고 읽어봤냐면, 여러분 지금 암 치료율이 한 40%, 60%라고 했던가요? 참 60, 70% 된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암의 변종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약으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 의사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의사의 의술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의 불멸설을 얘기를 해요. 지상 낙원을 말합니다. 영원히 여기서 발딛고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늘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도 죽었지만 오늘도 죽고 앞으로 예배 끝난 이후에 그 시간에 수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사건으로, 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게 마지막 날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죽으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설마 오늘이 마지막이었을까?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느 남편하고 아내가 싸웁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말도 안 하고 출근을 해요. 근데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 전화요. 꼴보기 싫어서 받기 싫어서 안 받았어요. 근데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성격상 그렇게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화가 와서 왜 그래? 그랬더니 병원입니다. 지금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와주십시오. 그 안에는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날 때 물체를 잡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남편 출근할 때 좀 힘을 줄걸.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랬을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고 내가 출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후환이 이게 뭔가? 이건 없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는 재물이 단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언제까지 자기가 좌지우지 장담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명의 연장도 될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속전으로 바쳐서 살려달라고 할 만한 것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돈의 한계성을 시인은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역이 못할 것임이라.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9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또 죽고 무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삶은 영원히 보장될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가지고 있는 크기로, 재물의 크기, 주택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직장의 크기, 자기 입지의 크기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시편 저자가 저가 보리로다. 우준하고 지혜 있는 자도 함께 망하고 죽고 함께 죽고. 어디서 봤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우준한 자하고 지혜 있는 자의 차이는 뭘로 나타나죠? 우리는 화환을 보고 알아요. 법무부 장관 누가 보내고, 행정부 장관이 보내고, 무슨 차관보가 보내고, 무슨 시장이 보내고, 구청장이 보내고, 뭐 화환이 수백 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까지 막아버릴 정도로 돼서 도망가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죽어서도 다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부립니다. 없는 집안이면서도 화환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럼 뭡니까? 허세. 이런 허세를 허풍을 들고 있다니까요. 그게 교인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장례식장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들은 봤습니다. 과거엔 장관이었는지 몰라요. 대통령이었는지 몰라요. 시장, 구청장이었는지 몰라요. 훌륭한 저명한 공직자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났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돈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라는 걸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후세 사람들은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와서도 여전히 돈에 미쳐버려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고초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장례식장 갔다가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뀝니다. 사람이. 장례식장 들어갔을 땐 조금 수연해진 듯해요. 나오자마자 바뀝니다. 전화 한 통 나요. 돈이 나올 때 전화가 딱 나와요. 돈으로 마련된 축제 자리 나오는 거예요. 숙연해짐과 동시에 금방 방종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가서 술 먹고 잔치하고 장례식장이 갔다 와서 인생을 돌이켜보고 곱씹어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져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돈에 미쳐버려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 후세대들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다. 전지가 뭡니까? 부동산이죠. 내 이름, 내 집에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뿌듯해서 천국에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뻐해요. 그것 갖고.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들고서 이룩하고 하는 거 봐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다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다고 감격스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순간 조금 있었겠죠. 그러나 지상 낙원, 세상 부귀영화의 불멸설의 사상에 빠져있는 기독교인 누군가는 지금도 집문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서 감탄을 터뜨리는 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간 거죠. 이 소유주가 누구냐, 내 이름 딱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걸 감격해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말하진 않아도 뿌듯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물론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갑니다. 그러지만 해도 넘은 거 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는 여기서 자유했나요? 코로나 3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교회는요 돈에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고백했어요. 재정난으로 교회 성전을 제물로 대신했습니다. 목회자가 영혼들을 본 게 아니라 영혼들 속에 소유되어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함을 느꼈어요. 사명의 크기를 이제 사례비를 얼마 주느냐라는,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명을 갖고 안 갖고 돼버렸어요. 그렇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얘기할 필요 없이 딱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그 속내면에서는 진짜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대신해서 바꿔버리잖아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교회도 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데가 없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이목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도로 지금 살고 있냐고 성령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어떠냐?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어떠냐? 네가 집을 구입한 사람인데, 방금 구입한 사람인데, 그 집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 집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격 중에 어떤 게 크기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성령이. 제게, 우리 가족에게 잠은 자다 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돈에 미쳐버렸어요. 디모데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그대로 디모데도 목회하면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세대에 그렇게 됐잖아요. 돈으로 사람 죽이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됩니다. 안 되는 것 없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사건으로 부를지 질병으로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아멘.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 근신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돈을 더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그래서 악인의 소멸과 의인의 영광을 대조적으로 여기서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이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잠그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리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요, 사람은 존귀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창조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시인이 돈 얘기하면서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거든요. 위대하다는 걸 극찬합니다. 왜 위대하냐? 사람은요, 동물보다 힘이 약합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죠. 독수리가요, 저 그렇게 힘센 독수리 처음 봤습니다. 자기 몸무게 5배 되는 독수리를 한 손으로 잡고 올라가더라, 하늘로. 절벽에 있는 걸 와가지고 산양을 이걸 딱 잡았어요. 여기 목덜미 이거 딱 잡더라고요. 그리고 발버둥 치고 이거 저기 하면요, 들고 있다가 놓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뭐 들고 있다가 물체가 흔들리면 중심 잃고 넘어지잖아요. 독수리는요, 얼마나 힘세냐면 막 발버둥 치고 막 저기 하고 막 사냥이 난리 치는데 이거 딱 잡고 이거 들고 올라가요. 들고 올라가더니 꼭대기 올라가다 탁 내려놓더라고. 그 떨어지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잇감으로 이제, 그래서 독수리 떼들이 덤벼들더라고. 그렇게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동물에 비하면요. 개 한 마리, 개 우리가 키우고 있지만 개 한 마리 제 힘보다 더 셉니다. 다른 걸 물라고 할 때 저기 하면 사람의 힘보다 더 세요, 개가. 이렇게 사람이 보잘 것 없어요. 근데 사람이 뭘 그렇게 위대하다고 극찬합니까? 동물들에게서 보지 못한 문화와 문명입니다. 문화는 대단합니다. 문명은 대단해요. 문명을 이뤄낸 문화 속에서 가장 손꼽히는 게 뭡니까? 어떤 기계화가 아니에요. 화폐단입니다. 돈을 가짜로 만들고 얼마든지 저기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첨단 기계로 인해 가지고 가짜 돈을 다 알아낼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얼만큼 가지고 와야 국가 자본이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참 맞아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장구치 못하며 누리는 데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멸망하는 짐승 같으냐? 진리를 못 깨달아.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학계에서 선지자는요,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그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소유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 대신 십자가에 대속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바꿔서도 진리의 위대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진리의 가치관을 성립시키지 못한 그 사람 문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첨단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정말로 낙원처럼 그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구치 못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 보기에도 좋았더라고 했지만 그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인간 조상인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서 얼룩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하늘나라 천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낙원입니다. 거긴 죄가 없는 곳이에요.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영원한 삶이 돼 있어요. 영원한 삶으로 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잖아. 다 개만도 못한 놈이래 저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공직자라고 말하고 장관, 장차관 다 해먹고 대통령 해먹으면 뭐하냐고 말이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13절에 보니까 저희의 이행에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아까 장례식장 얘기했죠?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가서 죽은 걸 보고 나가지고 그때 큰소리치고 권력을 잡을 때 큰소리치더니 별 볼 일 없네.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좀 한번 봐달라고 손을 비비고 그랬던 사람 죽고 나니까 저거 별 것 없네. 이 행위는 우매함이라고 하는 거야. 우매하기 짝이 없는 거야. 죽은 걸 보니까. 근데 저 후세 사람들은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금방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줬어. 야, 걔네 아버지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줘서 걔네 아버지 참 대단하다. 걔네 아버지 지옥 갔어요 지금. 여기 우매함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의지는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 있는데 그건 몰라요. 모르고 칭찬하는 거 후세 사람들이. 야, 그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참 좋더라. 차도 사주고 집도 주고 돈도 재산 물려주고 보잘것없는 아들을 아버지 대신으로 해서 회장 자리에 올려주고 참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도 전부 이 대단한 것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의 발자취, 그가 남기는 흔적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설물로 여기는 그거를 다 주워 담는 거예요. 배설물 방송에 나갔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표현은 바르게 써야죠. 똥입니다. 똥.
똥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만 아니라 냄새가 싫어요. 냄새가. 내 똥도 내가 맡기 싫어요. 내 똥은 참 구수하고 그런 거야. 싫어요. 맡기도 싫어요. 그 맡기도 싫은 거를 주워놨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학식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향기롭다고 그러고 대단한데 자기는 역한 냄새가 아주 구역질한다고. 그래서 아예 버렸어. 그 지식을 버렸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대단한 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너나 가져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저 얘기하는 건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바울 사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죽어도 안 바뀌려고 그래요. 여전히 누구의 청거서를 받았느냐를 중요시 여겨요. 누구의 추천으로 교회를 소개받았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직장에 왔느냐, 그가 아는 지인 중에 유명인이 누가 있느냐, 이걸 통해서 여전히 평가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 교회도 그걸 사용해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주는 전도사님이냐, 누가 소개해주는 거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부 겉에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했더라. 그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죽음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누구한테 넘겨줬더라. 누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가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는 지옥감부터 있다라는 게 영계를 본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는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칭찬해요. 큰 교회 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을 얼마나 거느리고.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라고 합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망이 저희 목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여전히 사망이 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양이 양같이 음부에 두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잠시 동안 제단불에다 매놓는 거예요. 제단불에 줄 매는 거 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가지고 왜 짧게 하냐면 그 양이 앞서서 먼저 잡혀 죽는 양을 보면서 괴로워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막 부리치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성도가 앞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 괴로워가지고 그 죽으심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죄 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괴로움, 거룩한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속사적인 의미로. 사람들은 제단불에 매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항상 제단불에 매 있는 양이 죽음밖에 눈앞에 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는 가장 아름답다고 안정되다는 침실 안에도 죽음이 예고되어 있어요. 죽음이 도사리 있다니까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 안에도 죽음이라는 독이 들어있어요. 어디도 예외가 없다고 그럽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다스리리.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는 털것만침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리. 그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나 이만하면 돼서 거기 위험한 거예요. 나 건강 이만해.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
적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 그게 그 사람에게 자긍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고 성경 말씀이 달콤하고 주의 성전에 머무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것. 그게 다인 거죠. 그게 안심되는 거죠. 그런 안심되는 걸 그렇게 찾지 않은 사람들이 돈, 건강, 그 지인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저 안개 낀 강의 외로이 홀로 떠 있는 나룻배 신세는 아니로구나. 저 제주도로 유배로 간 광해군이 그렇게 읊지 않습니까? 죽음이 임박한 걸 보고서 그렇게 읊었어요. 국가의 존망의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나 안개 낀 이 강가에 나룻배만이 외로이 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그렇게 시로 읊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망은요, 목자처럼 진리를 거스리거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잡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그 사망은 하나님의 명령과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내가 삶의 기쁨을 얻는다는 거야말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망이 목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세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사망이 목자가 될 수 있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여기서 끊어질 때 진리를 듣고도 수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사라져 버렸을 때 목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망이 딱 옵니다. 너 가자. 아, 나 가기 싫어. 이리 와.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잠든 상태에서 주님 앞에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아, 진짜 저는 이 원고 쓰면서 이거 마침에 결론을 내리면서요, 시인이 지금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말을 딱 내는 거예요. 야, 돈을 쫓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 딱 나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야, 이 다윗이 때요, 이 영접하시리니라고 할 때 그 감격은요, 상상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도 매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눈물을 흘리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시리로다.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생명의 속전을 바치셨기 때문에 난 사망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피곤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 가지 게으름에서 일어나세요. 영적인 나태함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1절부터 4절 계속 부르면 너무 지루하겠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결국 다윗은 돈을 많이 만져본 다윗, 그리고 왕이 되어본 다윗,
하나님의 역사를 일개 목동에서 국부로서 경험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돈 크기? 그거 가져봐라. 그래, 그거 가져봐. 그거 가지고 다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돈에 혈안이 돼 있었다면 돈에 빠졌을게.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음부의 권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손은 못 대는 거야. 왜냐? 목자는 하나님이고 사망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일으켜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이 열렬한 모습을 보이셔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